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 지혜를 다 짜내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최선을 다해보지만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계속해서 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막아보려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지금 어디서 예배하고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8절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모습과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떠나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기반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떠나서 갑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첫 걸음을 띈 것이지요.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순간, 한 걸음 떼는 이 순간,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귀한 믿음의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익숙했던 삶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것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갔는데 문제는 그 땅에 너무나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 곳에 심각한 기근이 들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랫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어떤 일들을 붙들고 내 인생에 너무나 큰 도전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할 수 있다. 너무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곳을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어쩔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더 풍요롭고 더 복되고 더 많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근과 궁핍과 질고와 아픔이 임하는 땅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불순종하다가 기근 만나면 얼마든지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복적인 신앙 전통 가운데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 갔는데 심각한 기근이 임했다.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과정 가운데 기근이 들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궁핍이 찾아올 때도 있고 시련과 문제가 닥칠 때도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려움은 다 피해가고 시련은 다 면제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좀 예외일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의 땅에 갔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땅에 얼마든지 기근이 임하고 궁핍과 고난과 시련이 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혹은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기대하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왜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실패와 궁핍을 허락해 주실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2020년 이 땅의 봄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혹독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있겠구나 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때에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느껴지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2020년 봄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뭘 선택을 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 이걸 선택합니다.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선택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리 인근 지역이 다 가뭄이 임하고 다 기근이 있고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애굽 땅은 나일강, 그 큰 강이 한 번씩 범람을 하게 되어서 그 온 땅을 적시기 때문에 가뭄도 들지 않고 기근도 잘 들지 않는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떠나서 애굽 땅에 아예 살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 보더라도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마치 나그네처럼 애굽 땅에 계속해서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잠시 거류하기 위하여 내려간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크게 고민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흔적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기다렸다는 생각도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당연한 선택인 것처럼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직면한 어려움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기근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지 이러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별 고민 없이. 우리도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으면, 뭔가 내 예상과 다른 힘든 어려운 순간들을 맞게 되어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켜왔던 내 삶 가운데 보석 같은 것들을 잠깐만 쉬었다가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에 아예 살러 간 거 아닙니다. 잠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뿐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시만 딴 길로 갔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아들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던 그 아브라함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 못하겠지만 아니요, 이제 막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에 불과해요.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름받고 10절에 기근이 임하고 거기서 애굽 땅으로 떠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해서 뭔가를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별 고민 없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방식으로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따라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심각한 기근이 임했고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얼마든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선택이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초대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때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신앙 여정을 출발한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이 열악해지고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묻어있는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갑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땅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 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인도해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취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그냥 선택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막 신앙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조금도 사용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세계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약속의 땅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지하게 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전의 삶과 뭐가 달라졌냐고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이 믿음을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믿음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비록 심각한 기근이 그 땅에 들었지만 예전과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이제 믿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요. 비록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것조차 어려워졌지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약속의 땅엔 기근이 없었다면 굳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너무 평안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꽉 붙잡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기회인데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이게 아쉬워요. 기근의 때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근의 때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속수무책인 상황 가운데 속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양옆에는 절벽이 깎아져서 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는 그때인데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이 잘 움직이는 그때 무슨 믿음을 사용해볼 기회가 있겠냐고요. 물론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으면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근이 임한 약속의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리에서 환경의 압박을 너무나 크게 느끼다 못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님 만들어놓은 장치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장치에서 와장창하고 넘어져 버리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까지 온 것은 너무나도 귀한 믿음 맞아요. 많은 대가도 지불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걸음 내디딘 건데 신앙 여정이 이제 출발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래요. 의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예수 믿을 때 한 번 믿음을 사용하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딱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도대체 하나님 향한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 내 삶에 예기치 못한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 2020년 3월 지금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기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랑받는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직면한 기근을 버티고 견디고 넘어가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가 뭐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선택한 결과가 뭐냐?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애굽을 내려가도 되고 아니 뭘 해도 관계없지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동행 가운데 있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내 눈앞에 만난 육신의 기근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딴 길로 벗어가는데 마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것들로 그를 다시 돌이키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애굽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든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환경이 나아 보이고 먹고 살기 용이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그 결과가 뭐냐?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험한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가나안 땅은 비록 기근이 들긴 했지만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데려가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믿음도 사용해 볼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땅입니다. 먹고 마실 것은 풍성했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무법한 땅이 애굽 땅인 거예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자기 아내로 취하는 너무나 잔인한 땅인 거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잠시 해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위험과 어려움을 내포하고는 땅이지요. 아브람 같은 나그네 하나 죽이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땅입니다. 아브람 자기를 보호해줄 지인 하나 없는 땅입니다. 아브람을 죽이고 그 아름다운 사라를 취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잔인한 땅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더 나아 보이는 환경을 위하여 내려가고 있는 아브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조금 더 의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지요? 내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스스로 안전한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전책도 만들어야 되고 자구책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혹시라도 죽이지는 않을까? 이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 아는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말만 놓고 보면 그냥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이런 말들 하는 남편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누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요? 그들이 비록 당신은 데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이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한마디로 당신 덕 좀 보자는 것이지요. 당신 예쁘게 생겼으니까 당신 덕 좀 보자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아니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말입니까? 아니 한 사람으로 남편으로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어요.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해 보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위험한 곳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내 누이라고 말해라. 거짓말을 해라. 그래 내가 산다 내가. 아내 사라에게 지금 이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일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큰 상처가 될 만한 일을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별다른 고민도 없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믿음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믿음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빼놓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니까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 사용해보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분이 약속도 안 보이고 자기 아내가 받을 상처도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그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에게 빼앗긴 거죠. 그냥 애굽 남자에게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어찌할 도리도 없지요.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도 이제 뭐 했어요? 이 과정에서 내 누이요 라고 거짓말 쳐놓고. 누구한테 거짓말 쳤어요?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에게 거짓말을 쳤어요. 들통나면 죽게 될 거야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정말 큰 문제를 맞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고 더 아프고 더 치명적으로 악화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 하나 피하려다가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부터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에 기근 생기니까, 먹고 사는데 어려워지니까, 혹은 직장과 사업장에 시련이 생기니까 너무나 쉽게 이전 방식으로, 육체의 방식으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우리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담겨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계획과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단지 인간적인 방법과 내 최선과 내 경험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꼬이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팠는데, 함께 신앙 여정을 출발한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꿔주는 것처럼 사례도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만 믿음의 신앙 여정을 출발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사라도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같이 출발했다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아내 사라에게 아주 너무나 위험한 위기가 닥치고 만 거예요. 각 가정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권면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너무 쉽게 인간적인 방법 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하고 자녀들을 위한 선택을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그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현격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때 그 부모가 선택한 그 방법이 자녀들에게 일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선 이 믿음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지만 제대로 걸어지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겼다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세상의 방법을 여러분 그냥 차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린 그림대로 그러면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일그러지면서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육체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게 참 재밌는데요. 당장에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네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아내는 비록 빼앗겼지만 큰 보물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고도 마치 잘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 등등 이런 것들을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때 또 그 방법 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의 가슴을 다 찢어놓고 믿음은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육체의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애굽 왕 바로의 호의와 후대까지 얻게 된 거예요. 누가 건드리겠어요? 거기에다가 일약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보물과 재산이 생긴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 손에 금은보화가 쥐어지고 위험과 두려움을 완전히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안전한 길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었지만 가족들 관계는 다 깨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100% 거짓말이 아닙니다. 뒤로 보게 되시면 이 사라는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지요? 전에는 이복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내잖아요. 그런데 아내라는 사실은 싹 빼놓고 내 누이요, 이것만 말한 것이죠. 100%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지만 50% 거짓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일면 일리는 있지만 온전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요, 일면 진실도 있지만 신앙 양심을 잠재우고 스스로 위안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방법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합리화시키면서 50%의 진리를 붙들고 50%의 거짓을 행하는 것. 여러분, 50%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까? 아니, 내 신앙 양심을 잠재울 수 있기만 한 작은 죄는 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래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핑계를 댈 수 있으면, 적당히 합리화만 시킬 수 있으면 마치 사울왕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50%의 죄, 50%의 불순종, 50%의 불신앙, 이런 죄들을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성장리 기도회 때 말씀 보았던 것처럼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굴 안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그래서 잠자고 있는 사울왕, 자기를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 사울왕, 지금서 칼을 갖다 딱 빼어서 그 목만 베게 되어지면 그 순식간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순식간에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막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딱 버티고 지키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왕의 그 부하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그냥 그 옷자락 조금 벤 거, 그거 가지고서도 다윗이 너무나도 괴로워했다고 그 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정말 50% 합리화되어지면, 50% 거짓말이면, 50% 불순종이면 이게 아니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전부를 다 드려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는 난 어쩔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사업하는 난 어쩔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난 어쩔 수 없다. 100% 믿음을 사용해서 뭔가를 결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애써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 그 정도 믿음의 길을,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는 건지 관계없이 그가 지금 내린 결정은, 믿음을 사용한 결정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결정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기 손에 쥐어준 수많은 재물들이 복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했던 그 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한 구원 계획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가서 바울과 주는 보물을 가지고 배를 불리는 것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가슴에 그렇게 못을 박으면서도 나 혼자 정말 안전하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가계를 이루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의 복으로 인도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품으셨던 계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에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지 눈앞에 있는 잠깐의 기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근마저도 믿음을 사용할 절호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호와 공급하심을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선택받은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통하여 언약의 아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애굽왕 바로의 아들을 낳을 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책망을 듣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데려온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되게 책망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애굽왕이 아브라함을 호되게 책망하는데 이 짧은 말 속에 어찌하여 어찌, 이 말이 무려 3번 나옵니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분 묵상하면서요, 애굽 왕의 이런 책망이 저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너무너무 요즘 많이 듣고 있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수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어찌 낯설지가 않아요. 교회가 어찌하여, 목사라는 사람이 어찌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자주 듣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호되게 책망을 받으면서 수치스럽게 그 가운데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까지 온 것은 너무나 귀한 믿음의 결단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실패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일단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만약 가나안 기근이만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자기 일평생에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아주 너무 소중한 간증한 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더라, 하나님 나를 살리시더라, 이런 간증 하나 가지고서 그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지금 애굽 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당하고 수치나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쉴 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도 위협하고, 손에는 비록 수많은 재물이 들려있지만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재물이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형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씀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한 10년쯤 20년쯤 쭉 키워왔다가 보면 아이고 하면서 그냥 이번 그냥 넘어가자 하고 넘어갈 줄 모르겠지만 이제 막 불렀거든요. 딴 사람 얼마든지 불러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개입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엉망으로 만든 것을 다시 되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호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다 뼛속까지 다 죄인으로 나온다. 우리가 뭔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100% 만족시켜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부족하게 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 땅에 딱 머물러서 수많은 교훈들을 배웠어야 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너무나 쉽게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엉켜버린 상황들을 하나씩 해결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해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를 어떤 식으로든 주님 닮은 모습 만들어 가시면서 저 영광스러운 나로 쑥 하고 집어넣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결정한 대로 내 인생이 이끌어지고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이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하다고, 무기력해 보인다고, 수동적인 거라고 이렇게 보인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선택하는 대로, 제가 결정한 대로 쭉 지지만 해주는 보면 제 끝이 어떻게 될지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공적,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일부 교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을 해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오직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에 다시 개입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비록 수많은 보화를 손에 쥐고 있지만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비록 자기 자신은 안전할지 몰라도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너무 비참한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그저 힘센 어떤 남자에게 자기 아내 빼앗겼으면 가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면서 손이 발을 들면서 그 아내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요, 세계 최강대국의 애국왕 바로를 속인 거거든요. 가서 이걸 어떻게 이식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바로왕에 개입해 주셔서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아주신 것이죠. 아내를 돌려달라고 아무리 말도 할 수 없는 그 속수무책인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믿음에 실패합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예전에 익숙한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개입하고 또 개입해서 다시 바로 잡아놔요.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이 다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었던 듯이 히브리서 말씀을 쏙 빼놓고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에는 딱 빼놨어요. 기록도 안 해놔요. 이제 더 이상 기억도 안 하는 것처럼. 네가 언제 그런 일 했냐?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요. 마치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까지 전문대로 싹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2020년 3월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때까지 설교했던 게 도대체 뭔지, 아니요, 제 자신에게
이때까지 기도했던 게 뭔지, 제가 붙들고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을 코로나 끝난 다음에 또 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뒤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게 다 속수무책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속수무책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타종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들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의 손길 사용해 주셔서 위험에 지금 위기에 있는 분들 또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약이라고 다 똑같이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 주사 하나 맞을 때도 그 안에 있는 성분들 다 효력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는 사추에 위험한 건 천지일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정말 개입을 믿으면 장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뉴스에 대고 예배당에서만 드려 예배냐? 예, 맞습니다. 그분들 말이 맞아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예배당 아닌 자리도 하나님 계셔요. 다 어디서든 예배 다 받으시고 어디다 기도한다고요. 거기까지만 말하지 마시고 어디든지 기도하시라고요. 여기 안 나와도 돼요. 여기 열 있고 기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 다른 분들 더 힘들고 쟤도 마음도 불편해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어디 있어도 괜찮으니까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시든지 좋은데 기도하자고요. 기도.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모든 상황들을 끝나는 줄 알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모든 것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원하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처소가 어디든지 시간을 정해서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도 더 진지하게 묵상하고 아버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각 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